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먼저 하나님은 즉각 홍보 담당 천사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프랑스 그리고 미국 두 군데를 찝어서 홍보 담당자를 불러서 가서 이틀 뒤에 이 지구를 박살 낼 예정이라고 모든 신문사에 알려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가서 프랑스의 르드몽지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가가지고 신문사마다 이틀 뒤에 내가 이 지구를 박살을 내겠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르드몽지에서는 이틀 뒤에 지구가 박살 날 것이니까 모두 다 백화점 문을 다 닫고 피신하라고 그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틀 뒤에 지구가 박살이 날 것이니까 모든 백화점 가게들이 문을 다 닫고 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연방정부에 하나님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요즘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고발,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한마디로 영광과 기쁨입니다. 무엇입니까? 영광과 기쁨,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에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방식도 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하기에 인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를 폭파합니다.
달이 왜 폭파하지요? 그 달이로부터 보급품이 공급되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때도 다리가 다 폭파되는 이유는 그 다리를 통해서 넘어오고 보급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폭파하다 보면 문제가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공급과 하늘의 무한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영광인 것입니다. 왜 영광이냐?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자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만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되면은 이 자연 세계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오염되면 자연, 살고 있는 자연도 얼마나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우리 인간이 누린 그런 추악한 쓰레기들로 인하여 이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잠깐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탄식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8년 도미니카 공화국 주변에 우리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쓰레기들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모든 비참함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때에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했는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평화는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 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사람들과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화는 인간과 인간의 평화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자연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들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우주 만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양식과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냐?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단절시키러 온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연결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이쪽 형편도 이쪽 형편도 다 알아야 되는 분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형편도 땅의 형편도 모두 다 알아야 중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과 두레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이쪽에 형편을 아시는 분, 또 저쪽에 형편을 아는 분 만나서 서로 협상하는 거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침침한 침례교회, 깜깜한 감리교회, 잠잠한 장로교회 세 교파가 하나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형편을 아는 사람, 침례교회 형편을 아는 사람, 장로교회 형편을 아는 사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서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이유는 하늘 세계도 아시고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아시기에 이분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형편을 몰라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터치도 하고 그랬던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 형편도 알고 땅의 형편도 알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중보자가 계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서 이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별로 그렇게 몇 분 정도 외에 감사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돼야지. 감사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 역할을 우리 아기 예수가 하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이게 아다리가 되면 우리는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영광과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든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동시에 우리 사람의 마음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됐다 하는 말씀이고, 또 둘째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근데 그분은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어야 돼.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알면은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거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픈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빨리 고쳐진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왜? 빨리 고쳐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조금 더 오래 아플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사업 망하는 거, 자녀들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셨구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혹시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아직 아무도 없네. 얘기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알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일거에 한 방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두셨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